10월 말 이곳에서 무고한 청장년 36명을 이중학살해서 천고에 용서 못할 죄행을 저질렀다. 이 역사가 우리를 만들어서 한 해의 수고가 결실을 맺는 계절 가을입니다. CBS에도 수학이 있다면 바로 이 영화가 아닐까 싶은데요. 북간도의 십자가 주역 두 분을 이 자리에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북간도의 십자가 주역들인데 우선은 인사 한번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북간도의 십자가를 만든 CBS 반태경 PD입니다. 네, 북간도의 십자가 프레젠터 네. 나무주연이라 하여튼 프레젠터를 맡아서 북간도 일대를 돌아다닌 심용환이라고 합니다. 네. 1년여간 제작 기간이 걸렸다고 들었어요. 좀 특이했던 게 다큐멘터리 2부작으로 먼저 제작이 된 후에 지금 영화로 만들어지는 건데 어떻게 반응이 뜨거웠나 봐요. 이렇게 영화로까지 제작될 정도면. 네, 3.1운동 100주년인 2019년을 맞아서 CBS는 어떤 주제로 3.1운동을 평가하고 의미를 되새길지 우리 고민을 많이 했었고요. 네. 그러다가 준비했던 게 2부작 TV 다큐멘터리 북간도의 십자가였는데 올 초에 공개돼서 많은 반응이 있었고 이것들을 CBS라는 플랫폼을 넘어서 전 국민들에게 알려달라는 그런 요청들이 많아서 영화를 준비했고 오늘 10월 개봉을 앞두고 있습니다. 제가 개봉을 앞두고 미리 봤거든요. 시사회를 통해서. 보니까 100년 전과 오늘을 이어주시는 분이 작가님이시더라고요. 네, 그렇게 됐죠. 그 문동환 목사님이 북간도 출신으로서 살아계신 마지막 생존자셨고요. 네. 그때만 해도 이제 살아 계셨었죠. 그래서 제가 이제 문동환 목사님을 대신해서 북간도의 역사 유적들을 돌아보고 그냥 단순하게 유적을 돌아보는 게 아니라 그곳에서 이제 살았고 활동했었던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유명한 분들도 계시고 네. 또 거기서 삶을 일궈가던 독립운동가들이나 어떤 그런 구한말 당시 어떤 그런 사람들의 이야기 이런 것들을 쭉 돌아볼 수 있어서 저도 굉장히 영광스러웠던 과정이었고요. 그리고 기독교인이자 역사학자로서 두 가지 정체성을 같이 좀 가질 수 있는 굉장히 좀 보람 있고 뿌듯한 시간이었습니다. 기독교인이라면 꼭 봐야 될 영화 북간도의 십자가 개봉을 앞두고 오늘 키워드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선 첫 번째 키워드, 왜 북간도인가인데요. 북간도라는 지역이 사실 저에게는 좀 낯설거든요. 어떻게 하다가 북간도로 가시게 된 건가요? 그러니까 애초에는 뭐 생존의 목적이었다 보는 게 정확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꼭 일본이 쳐들어와서가 아니라 그냥 조선이라는 나라 자체가 시간이 지나면서 굉장히 힘들어지게 되니까 주로 함경도에 있었던 사람들이 새로운 농토나 새로운 삶의 기회를 얻고자 자연 발생적으로 이제 이주를 해나가던 시간들이 있었고요. 근데 그게 시간이 지나가면서 결국 일본 제국주의에 의해서 침탈을 당하게 되니까 먼저 생존을 위해서 건너간 사람들이 정착하고 있었더라면 그 다음 단계로는 이제 나라를 되찾겠다라든지 새로운 독립운동의 거점을 마련하겠다라고 하는 뜻있는 사람들이 넘어가게 되고 어떻게 보면 그 일단의 무리 중에서 가장 적극적으로 민족의 문제를 신앙 안에서 이렇게 고민했던 사람들이 들어가게 되면서 생존과 역사와 신앙이라는 것이 겹쳐지는 공간으로서 하나의 독특한 공간이 이제 만들어지게 된 거죠. 그곳이 북간도고 백두산 북쪽 지역이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봉오동 전투가 일어났던 그 지역도 다큐멘터리 그리고 이 영화에서 볼 수 있다면서요. 그렇죠. 그러니까 3.1운동 자체가 잠재되어 있었던 그 어떤 민족의 저항심 자체가 폭발되는 기간이었고 3.13 만세 시위운동 같은 경우는 실제로 어떤 뭐라든 해외에서 진행됐었던 가장 큰 규모의 저항적인 투쟁이었었고요. 이제 그 시점이 되면 독립운동가들도 이제는 전쟁을 해야 된다. 그래서 무력으로 나라를 수복해야 된다라는 의지들, 그에 따른 자금이나 조직 같은 것들이 만들어져 있었던 상태였었고, 거기에 이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뭐 홍범도 장군이라든지 김저진 장군 같은 많은 어떤 그 의병 혹은 이제 독립군 지도자들이 넘어가서 그곳에 있는 자원, 독립의지, 그리고 이제 그런 어떤 전략과 전술이 결합되면서 봉오동 청산리 같은 중요한 대첩들을 이뤄낼 수 있었고, 그게 이제 저희 다큐를 보면 이어져서 나옵니다. 그래서 아, 여기가 이렇게 연결이 되네. 그냥 어느 날 있었던 뭐 화려한
단 한편의 전쟁의 승리가 아니라 이렇게 사람들이 있었고 특히 기독교인들이 저렇게 많은 노력을 했고 그 과정 속에서 우리가 이런 승리를 거뒀네라는 게 이렇게 탁탁탁 연결이 돼서 나름 액션 활극 영화다라고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네. 저는 이 영화를 시사회를 통해서 먼저 보고 봉오동 전투를 봤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딱 이어지더라고요. 이 봉오동 전투가 있기까지 북한도에서 이렇게 삶을 살았던 분들이 계셨고 그분들 덕분에 지금 전투가 일어날 때 교회에서 뭐 주먹밥도 해다 주시고 하면서 이 전투가 치러질 수 있었구나라고 연결이 됐거든요. 그렇게 딱 좋은 것 같아요. 영화를 먼저 보고 맞아요. 다른 역사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도. 특별히 저기 북간도 지역, 만주 지역에서의 그 항일 독립운동은 나머지 본토나 미주나 뭐 중국 본토랑 다르게 네. 약간 직접적으로 일본과 그 무장 투쟁을 하자, 직접 행동을 하자 그런 쪽으로 그런 성향이 강했다고 하고요. 그리고 그 당시에 북간도에서의 기독교가 이제 1910년대 전후로 북간도에 많이 전래가 됐는데 북간도의 기독교의 특징은 그러니까 우리 내세 잘 믿고 우리 내세 구원받자 그게 아니라 지금 이 땅은 하나님의 나라를 좀 변화시키고 만들어가자. 거기에 가장 큰 과제는 일본 제국주의에 빼앗긴 우리 조국의 독립을 찾는 것이다. 그래서 그 두 가지 경향이 딱 맞물려져서 북간도에서의 독립운동이 약간 항일 무장 투쟁에 더 강화가 됐고 그 중심에 기독교가 있었다는 사실을 신용환 작가랑 1년 반 동안 열심히 연구해서 이번에 작품을 내게 됐습니다. 그말 이렇게 거창하게 느껴질 수도 있는데 이제 다 영화 보시면 이렇게 뭐 막 어디 곳에 모여서 이렇게 일본 우편 마차나 이제 자금을 옮겨가던 어떤 그 돈 들어있던 마차를 막 습격해서 돈을 빼앗는 뭐 15만 원 탈취 사건 이런 곳에도 가봤고요. 그리고 이제 그냥 뭐라 하더라 이렇게 다양하게 이렇게 큰 이야기들이 아니라 곳곳에서 벌어졌었던 뭐 김야균 선생을 중심으로 해서 학교를 세우고 근데 그곳에 이제 우리가 기독교 정신으로 인재를 기르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단위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하나하나 좀 살펴봐서 이렇게 좀 작지만 의미 있는 재미들 또 이런 것도 있습니다. 두 번째 키워드를 보자면 병상의 노 목사와 젊은 역사학자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문동환 목사님이 98세로 별세를 하셨는데 그 당시에 98세 노 목자와 그리고 40대시잖아요. 네. 40대 역사학자의 만남이 어떻게 기획된 건지 궁금해요. 그냥 역사 다큐를 사람들에게 많이 좀 뇌리에 각인시키기 위해서 다양한 장치를 쓰는데 뭐 그러니까 연기를 할 수도 있고 하지만 저희는 그걸 떠나가지고 지금 마지막으로 그 북간도 출신의 마지막 살아계신 목사님을 주인공으로 한 다큐를 만들고 싶었어요. 근데 실제로 영상에서 보실 것처럼 목사님께서 많은 말씀 못 하고 계신데 그럼 목사님과 정서적으로 교류하면서 어느 분이 좀 북간도를 갔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아이디어가 떠올라서 여러 측면에서 돌아보고 있다가 대중적으로 많이 활동하는 심용환 작가님이 가장 많이 떠올랐고요. 실질적으로 심용환 작가님의 대중 역사 강의뿐만 아니라 문동환 목사님의 통일운동과 관련이 깊은 통일의 집 이사로도 활동을 하셔가지고 정말 적격의 예사다라고 그렇게 판단이 내려서 작년 5월부터 이제 문동환 목사님과 심용환 작가의 다양한 장면들을 찍기 시작했습니다. 다음 키워드를 볼게요. 북간도의 십자가 보면요. 윤동주 시인의 이름이 등장을 하는데요. 참 인상적이었던 게 동주가 들어간 그 시를 읊는 장면이 있었거든요. 동주야, 너는 29의 영원이 되고 나는 어느새 70곡에 올라섰구나. 너마저 늙어간다면 이 땅의 꽃잎들 누굴 쳐다보며 젊음을 불사르겠니? 두 분이서 굉장히 절친하셨나 봐요. 동네 친구였고요. 뭐 연도로 따지면 이제 한 살 어리긴 한데 그거는 이제 별로 거의 상관없고 동네 친구였고 같은 곳에서 같은 집안의 후손으로 함께 생활했던 분들이었고 실제로 이제 우리가 널리 알려진 사실이지만 윤동주 시인 같은 경우는 이제 일본 유학 가고 이제 강제 징병 과정 속에서 결국은 운명을 달리하시잖아요. 그게 어떻게 보면 문익환 목사님의 삶에 굉장히 큰 영향을 줬던 것 같고 이제 북한도 출신은 아니지만 일본 유학 문익환 목사님이 일본 유학 중에 만났었던 이제 그 어떻게 보면 평안도 출신이죠. 장준하 선생과의 만남이 있었고 또 장준하 선생이 나중에 먼저 광복군 활동도 하시고 해방 이후에 이제 그
어떤 한국의 민주화를 위해서 치열하게 투쟁하다 또 의문사를 당하셨기 때문에 젊은 날의 어떤 성찰과 진지함 속에서 끊임없이 자기 자신을 탐구하던 친구 동주와 그리고 역사의 현실 앞에서 치열하게 싸웠던 또 다른 친구 주나 둘의 죽음 앞에서 내가 이제 뒤늦게라도 이 죽음을 짊어지고 나아가야 되겠다라고 하면서 7, 80년대 때 한국의 민주화 운동이나 통일 운동을 이끄셨던 과정이기 때문에 저는 솔직히 그래요. 그러니까 이런 이야기들에 대해서 이렇게 뭐라 하죠, 이렇게 색깔론의 잣대라든지 혹은 사실 우리가 갖고 있는 어떤 신학적 잣대 같은 걸로 볼 수 있고 봤던 시대도 있지만 이젠 다 좀 지난 얘기이기도 하고 그런 거 있잖아요. 시간 지나서 보면 아 나와 다른 길을 걸었지만 돌아보니 하나님을 한 넓은 품 안에서 이 사람 이렇게 갖고 이렇게 갖구나라고 봤었을 때 참 그 진정성 있는 우정이 만들어낸 네. 우정과 하나님의 섭리가 이렇게 섞여 있는 이야기가 아닐까. 그것도 저희가 뭐 무덤도 다 가보고 뭐 이런 시간도 다 보내고 해서 참 좋았습니다. 네. 다음 키워드를 함께 볼 텐데요. 저는 이 장면이 놀랐던 게 낯선 곳에 가서 이분들이 다 정착을 하신 거잖아요. 근데 그분들이 처음부터 기독교는 아니었다고 하더라고요. 어떻게 한꺼번에 개종을 하게 되신 건가요? 그러니까 대부분 함경북도 초반에 심영화 작가가 말씀하신 것처럼 함경북도가 그 조선에 또 차별받던 변방이었는데 거기에 무관이나 실학자 출신들이 많이 북한으로 이주를 하셨고요. 기존에 뭐 유학교육, 기존에 뭐 그렇게 서당 교육을 하다가 우리가 흔히 사회주의 독립운동가로 많이 알고 있는 그 이동희 선생이 북한도 선교회로 순회 선교를 하다가 그분들을 만나서 다양한 그 당시에 따지면 선진 문명을 전달하면서 그 중에 기독교 신앙도 전파하게 되었고요. 그다음에 영화에도 소개되어 있는데 정재면이라는 이제 나중에 목사가 되시는 분이 청년 시절에 그 명동학교의 선생으로 가면서 명동촌의 지도자들에게 내가 당신들을 가르치는 조건은 이 학교에서 예배를 보고 당신들이 그 교회 신앙을 갖는 게 조건이다라고 말씀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그 부분이 되게 인상적이었어요. 그러니까 개종이란 말이 좀 어감이 안 좋아서 쓰지는 않는데 어쨌든 간에 그 말을 듣고 그분들이 3일 밤낮을 고민하다가 그 애니메이션을 표현하는데 곤방대로 피우던 그 되게 옛날 어르신들 양반들이 좋다 우리 기독교로 다 믿겠다. 우리가 예배를 볼 테니 당신들 우리에게 기독교 신앙과 신식 선진 교육을 시켜달라 했던 부분들이 되게 인상적이었고 그게 다른 지역과 좀 다른 북한도의 기독교 전례 과정이었던 것 같아요. 십자가 자체가 독립을 위해서 그 당시에는 독립이 우리의 십자가다 하고 운동을 해오신 게 아닌가 싶은데요. 그 십자가와 함께 총을 지셨잖아요. 그 증거들을 화면 속에서 찾아볼 수 있었는데요. 믿음을 어떻게 삶으로 살아내셨는가, 거기에 대한 증거가 어떤 것들이 있었는지. 실제로 그 아까 초반에 말씀드렸던 북한도의 지역적 특색 때문에 북한도에서 다양한 민족운동 지도자들이 이제 직접적으로 항해 투쟁을 하자고 이렇게 결의를 했었고, 물론 기독교뿐만 아니라 당시에 이제 대종교나 다른 종교도 있었지만, 그래서 실제로 이렇게 군자금을 모으고 그 당시에 그 모든 민족학교들이 사관학교 같은 성격을 가졌다고 한신대 서경일 교수님 증언까지 해주셨는데요. 제일 가슴 절절했던 장면이 영화 중반부에 이제 태극기가 새겨진 동굴이 나옵니다. 그게 북만주의 이제 왕청, 지금 왕칭이라는 곳까지 가는데, 실질적으로 역사적으로 이제 딱 매치되는 자료는 없지만 태극기 옆에 자기 이름들을 썼던 4명의 청년들이 바로 옆에 있던 기독교 무관학교 출신들이다라는 그렇게 분석하는 분들도 많고요. 저는 인상적이었던 건 그 십자가 기와, 그러니까 기와 함경도식 그 이제 미음자형 뭐라 그러나 집이죠. 그 집에 이제 기와들이 박혀 있는데, 이 기와가 이제 보니까 가운데 십자가가 있고 이 옆에 태극 문양으로 딱 돼 있어요. 그래서 말 그대로 이제 무궁화도 있고, 그러니까 민족 신앙인 거죠. 내 민족과 내 나라를 살리는 크리스찬이라는 게 딱 같이 구현돼 있어요. 그래서 이런 식의 정말 이렇게 그 기와라는 건 사실 본 적이 없어가지고 되게 놀랬고, 그런 것도 굉장히 좀 인상적이었어요. 근데 정말 솔직히 말하면 지금 가면 이렇게 모든 게 다 남아있진 않아요. 이런 것들은 정말 아까도 했지만 정말 고생해서 찾은 것들이고, 대부분의 곳은 사실 그 방송에서도 영화에서 얘기했던 거지만 진짜 그냥 대부분 옥수수밭이에요. 그래서 그게 마음이 더 애절했었어요. 그러니까 한때 이곳에 학교가 있었고 이곳에 병원이 있었고 그래서 이곳에 학살이 있었고 이곳에서 일본군의 어떤 공격이 있었고 하는 그 것들을 그냥 차라리 좀 남아있으면 더 어떻게 보면 조금 기억하고 더 좀 덜 슬펐을 텐데, 그렇게 치열하게 살았는데 지금 옥수수밭밖에 없구나. 그래서 야, 이래서 기억이 더 중요하구나. 더 기억하고
해야 되는데 이제 저는 역사책 쓰는 사람이니까 글로밖에 못 쓰는데 이제 함께 기회를 주셔서 영상으로도 담게 돼서 좀 그런 보람도 있고요. 두 분은 앞으로 볼 관람객 분들께 어떤 식으로 추천의 평을 드리고 싶은지 추천사를 한마디씩 해주시면 좋겠어요. 짧게 말씀드리면 기독교가 1880년대 전래됐다고 하고 중간에 이적두 교수님이 기독교 전래가 한 30년쯤 됐을 때 좀 성숙했을 때 사면운동이 일어났던 것도 큰 행운이었다고 하는데 그 후에 100년이 지났잖아요. 기독교의 자랑스러운 역사, 기독교가 조국을 위해서 했던 독립운동, 또 민주화운동, 통일운동, 인권운동까지 모두 포괄하는 정말 100년의 대서사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올 가을 2019년 3.1운동 100주년, 임정 100주년을 마무리하는 가을에 그 한 해를 마무리할 수 있는 큰 작품일 것 같아서 여러분들 많이 관심 가져주시고 보시고 나면 또 재미없다는 평가는 한 번도 없었으니까 후회 없는 작품이 될 것 같습니다. 열심히 마무리하겠습니다. 저는 역사를 전공하는 사람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제가 보는 가장 탁월한 역사 의식을 가지신 분이 예수님이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네. 예수님이 오셔서 하셨던 말씀이 우리한테는 그냥 복음이라고 표현을 하지만 그때 시대적 맥락을 고민해 보면 그 시대의 모든 아픔, 그 시대의 어떤 고통에 대한 위로이자 대답이자 해답이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예수님이 2000년 전 유대 사회에서 투철한 역사의식 속에서 구원의 역사를 펼치셨듯이 그분의 제자들인 우리들이 오늘 어디에 서서 그분의 뜻을 따라서 모범 되신 그리스도의 뜻을 따라서 역사의식 가운데서 사회적인 책무를 감당해야 되는가, 그거에 대한 좋은 새로운 리스타팅의 작품으로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3.1운동 100주년이 가기 전에 올해 북간도의 십자가 관람하시면서 그 신앙의 시간을 한번 사색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여기서 인사드리죠.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